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16일 사순절 28번째 날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마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으로 7원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가족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습니까? 혹시 너무 큰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인간이 겪는 슬픔의 경험 중에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아주 옛날에 가족을 잃어버린 우리 선조들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떠난 분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만져보거나 혹은 그분이 남기고 간 글들을 읽는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분의 육성 음성을 카세트 테이프로 듣거나 혹은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분을 그리워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또 바뀌었죠. 영상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온 영상을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AI 기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상을 입체화하고 목소리도 똑같이 하여 진짜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요,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느낄 만큼 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한다고 해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내 곁에 함께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의 대화가 아니라 입력되어 대답하는 유한한 대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최첨단 기술력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분명히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된 이 안타까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가운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거나 또 미래로 가는 영화를 여러분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인간의 한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구나. 역시 우리는 죽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 보고 싶어가지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보지만은 그건 영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 어리석게도 그 만든 종교의 상징들을 의지하고 거기가 더 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른 동물로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종교가 생겼고요. 죽음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종교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거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엉뚱한 것들을 알려주는 종교들을 만든 걸 보면 정말 허탈한 그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한계, 이 죽음이라는 한계의 문제를 직접 주님이 경험하시고 해결하시고 죽음 이후의 길까지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믿지 않는 것에 아주 투철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도대체 죽음 이후에 미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 그것도 아무 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은 죽으면 이렇게 된다 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몸이 되셔서 보여주시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신비한 주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죽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있어서 인간은 그냥 사라지는 건데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 담을 허물어 주셨다 하는 것을 죽는 순간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즉 주님의 죽으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즉 원래 인간은 죽음으로 사라지고 말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통로가 다시 개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복음, 이게 가장 확실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후에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3장 45절 46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일까요? 마가복음이 맞을까요? 누가복음이 맞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숨지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정답은 둘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완전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 보여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버리시는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네 번째 그 말씀 이후에 여기 마지막 7원에서 다시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특별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다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이걸 지금 대표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 순간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빠 아버지 하니까 갑자기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 두 분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한국에 계신데요, 제 결혼식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원주에 계실 때 저와 집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 권사님들께 저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제 아들입니다. 제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든든함을 그 순간에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또 한 분은요,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와 집사람을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로 부르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울 때마다 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가장 힘들 때 전화하면은 가장 지혜롭고 제게 꼭 필요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데려가셨지만은 두 분의 영적인 아버지를 주셔서, 선배 목사님,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아버지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힘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원래는 그냥 죽고 사라지게 될 허무한 인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시간의 창조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팍 펴시길 바랍니다. 든든합니다. 저는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귀하게 된 몸, 이 귀한 몸, 스스로를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재로 돌아갈, 먼지로 돌아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분 초상승했다는 거예요. 개과천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이 귀하신 몸,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분, 즉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너무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하길래 죽게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영생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고 허무하게 끝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평생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슬플 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쁠 때 그 기쁨을 아버지께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좋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